11장 신약의 뒷부분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 이야기, 이삭이 믿음으로 산 이야기 말씀드렸고, 오늘은 야곱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장남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 40세에 2명의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헷족속이라고 있는데 그 헷족속 중에 2명의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유딧, 바스맛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 후에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부모가, 특히 그 리브가 엄마가 2명의 며느리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에서도. 그래서 이 에서가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3번째 아내로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가정은 빨리빨리 성장을 해가요.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많아지고 있는데도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사냥하고 유언의 축복을 받고 결혼한 이야기만 나왔었어요. 자, 이제 그럼 야곱이 몇 살이 되느냐? 추정 나이로 계산을 해보면 나이가 77세입니다. 약 80세라고 봐도 돼요. 77세까지 집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좀 내성적이다 못해 뭔가 부족한 문제가 있지 않나? 엄마의 품에서 너무 있는 그런 아이 같지는 않은가?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느낌이 활달하고 남성다운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야곱은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고 집안일을 하고 가정에서 늘 해온 목축에만 신경을 쓰고 있을까? 왜 결혼은 하지 않고 있을까? 이런 이해가 빨리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장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강해서 형이 먼저 나가는 것을 견디다 못해 그걸 잡고 나왔거든요. 뒤꿈치를 잡고 나왔고, 형의 장자권을 떡과 팥죽으로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도 차지했지만 야곱이 가지고 있는 포부가 다른 어떤 포부가 얼마나 되는지, 가진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가진 능력의 크기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구약적인 성경을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엄마였던 리브가가 가르쳐준 이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지금 77세 정도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그냥 막 결혼시키지 않았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부인이었던 사라의 그 가족이 있는 밧단 아람, 다른 말로 하란입니다. 하란. 지도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 지금 있으면 이쪽 위쪽이 하란, 밧단 아람입니다. 하란이고 이쪽이 갈대아 우르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렇게 왔다 이렇게 내려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외숙모가 외조부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을 보내면서 자기 사타구니 안에다가 손을 넣고 약속을 하라고 그러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하늘의 하나님이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이 종이 밧단 아람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며느리감이 되는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삶을 예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거쳐서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으로 내려오는 게 믿음의 중요한 결단이란 말이에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리브가가 자기의 또 다른 믿음의 선택이고 결단이고 믿음의 대장정이 시작된 거예요. 리브가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에서가 결혼을 했잖아요. 햇쪽 속에 며느리 2명을 이렇게 보면서 어머니가 된 리브가는 지금 이 땅에서 이 가나안 지역에서 이 사람들의 딸들과 에서가 결혼을 한 거 이거 원하지 않는 결혼이다. 장자권을 가지고 가게 되는 이 야곱은 이 사람들과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가나안 사람들과 분명히 어울리지 말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자기는 그 안에서 배우고 느끼고 체험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하신 대로 둘째 야곱이 받아야 된다.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분명히 받아야 되고, 따라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예비하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리브가의 믿음. 그 예비하신 사람은 이 땅 해쪽 속이나 가나안 다른 사람들의 딸 중에서 얻으면 안 되고 여자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급해요. 나이가 80이 되는데 마음이 얼마나 급합니까? 그러나 서둘지 말자. 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실 때도 25년을 기다렸고요. 약속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착착 1년 만에 착착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급한 마음은 내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분명히 있으니까 또 힘들어도 또 외롭고 답답해도 기다려라 해서 거의 80세까지 결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다렸는데 드디어 야곱이 유언이 되는 이삭의 축복을 받았어요. 유언의 축복을.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에서가 화가 나서 동생을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떠날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면서 야곱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살아온 지 77년 정도 되었을 때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떠남입니다. 이 떠남이 야곱의 인생에서 드디어 자기의 믿음이라는 역사가 결혼을 위한 역사라는 것, 예비된 뭔가를 얻기 위한 역사가 출발되는 시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떠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는 것, 이삭이라는 아들을 바치면서 자기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떠나보내는 것, 이삭 또한 자기 생명이라는 것에서 떠나고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바치겠다는 것, 그 떠나보내는 거죠. 생명을. 리브가가 하란을 떠나온 것 등 이 온전한 믿음과 헌신이 떠남, 포기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제 나의 삶 속에도 이런 것이 나타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헌신과 포기를 배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는 장자권을 얻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뭔가를 얻으려고 애를 쓰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포기를 해본 아버지 집에서 얻을 장자의 유산은 2배입니다. 그러나 그 2배 유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순간에 낯선 땅, 낯선 사람들, 낯선 곳에 가지만 믿음의 중요한 경험과 믿음에서 중요한 헌신과 포기를 배우고 와야 믿음의 족장다운 모습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을 만한 족장으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얻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이삭의 가정이 가나안의 아래쪽 높은 지역인, 자, 가나안을 이렇게 보면은 지도에 맨 위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이라고 하는데 헬몬산이라고 하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산이고 여기서부터 물이 쭉 흘러 내려가면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리고 더 쭉 내려가서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을 보면 지금 이삭의 가정이 보통은 이제 아브라함이 좀 위로 올릴게요. 이 지도로 좀 올려서 여기 사해가 이렇게 있으면 사해 이쪽에 사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쪽에 제일 높은 지역인 헤브론이라는 데가 있어요. 산 지역이.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헬몬산보다 낮지만 제일 높은 곳은 헬몬산 지역이고, 아래쪽에 제일 높은 지역이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이에요. 그 헤브론 밑에, 헤브론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삭이 애굽을 갔다가, 애굽의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가, 아니 애굽이 아니고 이쪽 그 블레셋 지역, 그랄이라는 블레셋 지역으로 갔다가 나와가지고 이 이집트하고의 국경지대, 또 이 가나안의 아래쪽 지역에 해당하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야곱이 출발을 해가지고 이 위로 약 800km, 900km 정도 된다는 하란으로, 바다나람 하란으로 지금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부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거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혼자 갔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제 생각, 아무리 생각해봐도 혼자가 아니고 여러 종들은 분명히 데리고 갔을 것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엘사바에서부터 약 64km, 또 꼬불꼬불 가니까 한 87km 정도, 20km 더 해서 60여 킬로에서 80여 킬로 되는 지역으로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걸려서 갔다라고 보면, 이 지역이 사해가 이렇게 부레처럼 생겼어요. 물고기 부레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요 위쪽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리고가 있어요. 요단강의 이스라엘 지도에서 한 중앙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이 여리고가 있는데, 요단강 건너서 바로 여리고를 이스라엘이 정복해 들어가잖아요. 여리고의 좌측 쪽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땅이고요. 자, 거기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만남이 이제 아버지 이삭의 시대가 가고 야곱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하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 할아버지에게 주신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아마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오. 걱정하지 말고 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자를 만나게 하실 거야. 그거 기도해.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 걱정하지 말고 가. 그리고 야곱도 그 루스 베델이라는 땅에서 이제 큰 나무는 없고 주로 작은 나무만 있는 황량한 지역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어요. 근데 꿈에 하나님의 은혜의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하늘에 닿아 있어요. 하늘과 땅에 이렇게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고요.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있어요. 하늘의 마음을 땅에 전달하는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땅에 전달하는 천사들이 있고, 땅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과 기도를 가지고 천사들이 또 올라가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긴 했지만 안정된 집을 떠나가고 있는 야곱은 앞으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고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것이고 아버지와 또 다른 어떤 복을 받게 될지 당연히 알 수 없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낯선 땅 루스에서 돌베개를 하고 불안함으로 기도를 하면서 잠을 자고 있는 이 야곱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있죠. 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천사가 있어요. 수호 천사들이. 또 영적인 그런 것들이 강하면 더 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한다 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마음을, 야곱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는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이야기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거나 도와주고 있는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제 응답하는 것이다. 네 마음이 네 상황을 알아. 이런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 그래서 두 번째 또 꿈을 꿉니다. 또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사닥다리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확신을 주는 축복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딱 던져주셨어요. 아버지의 축복은 아버지의 축복대로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확실한 그런 말씀은 너무나도 강력한 확신이 생겨지고 용기가 생겨지게 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어서 꿈에서 잠에서 깨어난 이 야곱이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딱 세우고 여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 땅 이름을 바꾸죠. 루스라고 하는 걸 편도나무 또는 황량한 지역의 의미를 갖고 있는, 영어로 그냥 루스라는 개념으로는 약간 황량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근데 여하튼 편도나무라는 뜻이지만 그런 루스를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 여기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소원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렇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의 기도, 소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있으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또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베델에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야곱의 첫 신앙이에요. 첫 믿음이에요. 이게 그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안전하게 갔습니다. 거기서 자그마치 4명의 여자를 얻게 돼요. 자기가 원했던 것은 1명의 여자인데 외삼촌 라반이 속여서 언니까지, 레아까지 얻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툼을 하다가 첫 2명을 줘가지고 4명의 여자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올 때는 11명의 아들을 얻어가지고 나오게 되고요. 외삼촌 라반이 보니까 야곱이 하는 일들마다 그 자기가 계약한 대로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시죠? 야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온갖 것을 막 이렇게 검은 것, 점 있는 것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을 막 바꾸는데 막을 수가 없어. 10번을 바꾸면서도 야곱을 막 흔드는데 야곱은 계속 성실하게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막 뻗어나가고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나의 삶을 흔들고 나를 막으려고 막 주변 환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막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세우시고 도우시고 하니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면 사람의 것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 나를 막 괴롭게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막 생기지만, 막으려고 막 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를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게 정말 그 말씀대로 계속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밑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죠. 야복강이 있었습니다.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면서 목숨의 위기에 빠지죠. 그래서 막 가족들을 분리시키고 예물을 막 준비하면서 했어도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해가지고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거기 야복강가에서 천사가 와서 씨름을 하죠. 근데 천사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개념상으로는 여호와의 사자로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와 천사는 달라요. 천사는 그냥 천사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 나타난 현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얘기해요. 신학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서 씨름을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보통은 이제 천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여하튼 근데 거기서 그 씨름을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야, 너 이름 바꿔. 뭐로 바꾸나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라. 그 뜻이 뭐냐? 거기서 표현하기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근데 정확한 거기 표현을 말씀에 구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또한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너는 승리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뜻이 뭐냐면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장자가 들려가다가 놓친 거죠. 그리고 다른 뜻은 속이는 자예요. 발 뒤꿈치를 잡고 축복을 놓치고 그리고 속이는 자로서 야곱은 살아왔는데 이제 이름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뤄서 이기는 승리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따라서 너의 삶에는 승리가 있을 것이며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환도뼈를 치죠. 그래서 골절이 됩니다. 그래서 쩔뚝쩔뚝하면서 뭘 배워요?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복을 받아서 잘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텐데 네가 잘 된다고 교만 떨고 위세 떨고 그러면 안 돼. 네 앞에 지금 400명의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데 야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고 그랬어. 데빌하면 데빌 7년 쳐 이렇게 데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이걸 치면서 겸손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예물도 드리지만 에서에게 형한테 예물도 드리지만 7번의 절을 하면서 그 왕에게는 하는 짓인데 7번의 절을 하면서 나아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마지막 이런 걸 하면서 에서의 강팍했 반드시 죽여버리고 가족들을 쓸어버린다고 생각하는 에서의 그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지면서 형제가 확 껴갖고 그냥 막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 믿음은 내가 됐다고 해서 막 자랑하는 게 아니구나. 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해야 돼?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뭐가 와? 평화가 오는 거야. 겸손해야 낮아져야 평화가 오는 거야. 평화가. 집안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낮아져야 돼. 그래야 평화가 오는 거야. 근데 이제 보세요. 자, 에서의 제일 마음속에 걸림돌이 되었었던 에서의 문제가 딱 풀어지면서 야, 난 이제 무조건 잘 되고 승리하고 막 잘 되는 것만 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 막 가정이 위기로 막 빠져들게 됩니다. 막 믿음이 흔들리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겜에 가서 머물렀는데 딸 디나가 관광 나갔다가 거기 세겜 추장한테 강간당해요. 자기 사랑하는 딸이 갑자기 강간을 당하고 돌아와가지고 집안이 갑자기 난리가 나.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세계 사람들과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해서 고통이 있을 때 닭 사람들을 쳐 죽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뺏어가지고 도망치듯이 나와요. 야곱은 너무 두려웠어요. 이런 짓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갈등이 막 생겨집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그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세겜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은 겁니까? 우리 동생을 창녀같이 대했대요. 돈 주고서 이렇게. 물론 그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여 결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인데 야곱의 집에 와가지고 야 우리들이 같이 이렇게 같이 한 땅에서 사니까 우리 땅이 넓어.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땅 줄게. 우리랑 같이 이렇게 혼해서 아들 주고 딸 주고 섞어가면서 한 민족이 되자. 이렇게 번성하면 얼마나 좋아. 보통 그 정도로 얘기를 하면은 적절한 선에서 그래 화평을 위해서 돈을 받든지 아니면 땅을 얻든지 뭐 이렇게 해서 대충 해가지고 화평의 선에서 화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이 굉장히 큰 야곱의 이 가정 안에서, 그 비록 아들들이 행해서 나중에 또 이것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세겜 사람들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자존감을 세우면서 그들을 진멸하고 약탈을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은 결과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땅을 다 우리한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괜히 가서 하나가 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자존감을 갖고 계속해서 당당하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하튼 가정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일어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진멸하고 학살하는 일들이 갑자기 생겨지고 이게 갑자기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안 되겠다.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에게 첫 자리로 다시 돌아가 보자. 그래서 베델로 갑니다. 내려가서 베델로 가는데 그 베델에 가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35절.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면서 제단을 쌓죠. 감사해서. 딸 디나 때문에 이런 얘기 안 하죠. 딸 디나가 그런 일로 해서 너희를 진멸하고 학살하는 문제 얘기하지 않아. 알아.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잘 이기고 너희들이 번성할 거야. 축복해 주시고 가시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너는 계속해서 성장해라, 번성해가 라고 이렇게 보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더 큰 또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잘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라헬이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야곱이 제일 사랑한 여자입니다. 라헬이 죽어요. 굉장히 충격이죠. 차라리 다른 사람이 먼저 죽어야 돼요. 분위기상으로 보면. 근데 라헬이 먼저 죽어요. 큰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하고 동침을 하면서 집안에 성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셉이 2번의 꿈을 꾸고 형들의 시기를 받고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요셉은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분위기로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요셉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4번째 장자권을 가지고 가는 아들인데 4번째 아들이 되는 유다가 아우 나 집안에서 있는 이런 꼴 보기 싫다 해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한테 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큰아들 엘과 2번째 아들 오난이 죽었어요. 자녀가 죽었어. 3번째가 세 번째 셀라가 남았는데 그 장자의 며느리가 자녀가 없으면 2번째가 형수랑 관계를 해서 애를 장자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해주는 걸 고엘제도라고 하는데 이 고엘제도를 따라서 2번째가 오난이 형수랑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오난도 죽었어요. 셋째가 남았는데 셋째를 아직 주기에는 어렸는데 셋째를 줄 때가 됐는데도 안 주니까 이 며느리가 큰 며느리인 다말이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했어요. 복잡하죠.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쌍둥이. 특히 자기의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 라헬의 첫 번째 장자였던 요셉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슬픔이 집안에 있습니까? 혼란과 위기가 막 일어나는 상황에서 기근까지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 큰 위기를 겪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가족이. 그리고 그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막내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는 위기가 생겨지죠. 완전히 코너에 몰립니다. 인생이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나는 잘 될 줄 알고 내 집안은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복을 받고 막 뻗어 나간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막 위기들이 일어나면 집안이 난리 법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야곱과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고, 나의 인생에 나의 가정 속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고.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사랑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이게 무슨 소용이야 지금 이 상황이 라고 느끼는 거예요. 슬픔과 혼란과 위기가 막 계속해서 닥치면서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는 거지. 낙담해서 기운이 쭉 빠져 있었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역사가 그 마지막 정말 순간에 탁 나타나게 된 거예요. 죽었던 요셉이 살아있어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 어떻게 됐대? 잘 있대? 요셉이요 그냥 뭐 이게 건강하게 있는 것만이 아니고 직분을 얻었는데 자그마치 그 엄청난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 순간에 기근으로 인한 위기는 큰 복으로 바뀌면서 베냐민을 또한 잃을 것이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요셉이 보내온 수레를 보고 곡식을 보고 떡과 양식들을 보니까 이게 뭐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의 말대로 수레를 싣고 떡과 양식을 가지고 막 집안으로 들어오니까 가게 되는데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면서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 옷 5벌을 주고 또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잔뜩 실려가지고 보내고 암나귀 10필에 아버지에게 길에서 늘 곡식,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라. 그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러니까 뭐야? 지금까지 낙심하고 있는 거야. 왜? 자기 집안 일들이 지금 다 뒤집고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기운이 다시 살아나면서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이라는 존재로 살았어. 난 너무 불안하고 첫 번째 자던 그 루스 땅에 자던 것처럼 불안하고 답답하고 과연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로 이것이 한순간에 쫙 바뀌면서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자, 힘이 빠진 사람은 야곱이고 기운이 소생하여 요셉을 보러 가자고 말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긴 사람이 다시 잠자던 그 거인이 깨어나듯이 깨어나는 거예요. 슬픔과 혼란과 위기가 순식간에 웃음과 기쁨과 환호성과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주의 놀라우신 반전을 보여주는 감격스러운 순간,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힘을 내어 일어나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다시 나타나셨어요, 야곱에게. 중요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 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속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은 일들은 늘 불안정하고 그렇게 깨어지고 그런 많은 혼란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슬픔, 야곱의 혼란, 야곱의 위기를 복으로 바꾸시고 웃음과 기쁨과 환호성으로 바꾸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인도하셨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믿는 거예요. 나의 삶에 위기가 일어나고 슬픔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막 요동치는 일들이 생겨질지라도 믿음이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가야 됩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실망하고 절망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다시 일어나야 되고 깨어나야 되고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야곱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보고 이 귀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과 제 삶이 잘 달려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